휴대전화는 키지 말라고 그래요. 예. 휴대전화를 키면 제가 쫓아내버려요. 그렇지만 음식 먹는 건 생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는 남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신학 수업은 저는 액트 보어십,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뭐 총장님 아시겠지만 새벽에 문자도 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 강의 준비 오늘 새벽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강의는 제가 새로 준비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와. 이거 왜냐하면 저에게 이거는 예배라 그래요. 저에게 신학 수업은 예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팔 걷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하여튼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 표시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단톡창에 제가 유튜브 주소 하나 올려놨어요. 예. 하나 카피해 놓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보고 오세요. 이게 올해 1월 달에 제가 이제 그 국민일보에서 백신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될 때 대담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12만 4천 정도 조회수가 올라갔으니까 제가 나름 10만 뷰어입니다. 나름 10만 뷰어고 욕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하드라이너들한테 욕 먹고 믿음 없는 교수가 말이야 지식으로만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잠깐 요건 닫고요. 제가 오늘 강의와 관련돼서 다음 시간에 관련돼서 잠깐 12분짜리 영상 보고 좀 진행해도 괜찮겠죠? 예. 네. 네, 그러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소리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010 미션 영상부 신상목 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 음모론과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제 네네.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한계시록이 구체적으로 이제 종말론을 말해주는 책이잖아요.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굉장히 공포스럽다, 네네. 또 좀 두렵다, 네. 또는 뭐 비밀 코드가 뭐 있는 거 아니냐, 심겨져 네네.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상징이라고도 말씀하셔서 하시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주석서를 유일하게 쓰지 않았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부로 또 계시록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셔서 사실 더 거리감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계시록을 읽으면 좋을까요? 깔병 얘기부터 하면요. 어떤 분이 깔병은 종말론이 없다. 왜냐? 요한계시록 안 써서 그렇다. 교수님 만났어요. 만나서 저 선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깔빈이 요한계시록 안 쓴 거는 일찍 죽어서 그렇다고. 왜냐하면 다니엘서 썼거든요. 에스겔에서 쓰고 상당히 종말론적인 거잖아요. 단지 종말론을 계시록을 안 다뤘다고 해서 종말론에 관심이 없다거나 종말론을 두려워할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앞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혹시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아세요? 귀신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턱턱 나타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나타나도 되거든요. 쑥 나타나서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퍽퍽퍽 나타날까? 그건 뭐냐면 겁을 주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저는 희망에 관한 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드라큘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 복음의 승리를 얘기하는 책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심판에 대한 책이다, 두려운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이라 할 때 책에 문제가 있어요. 제목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계시, 이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텔링,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로 이해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뭐냐면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으로서의 계시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형식이에요. 소위 1, 2세기에 그 유대 사회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문학 형제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문학, 예를 들어서 뭐 에스라서, 에녹서, 뭐 하보마세 목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은 뭐냐면 소위 그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계시가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은 뭔가를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든에게 가서, 대통령 취임자에 가서 남북 이렇게 해야 되면, 세계 정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바이든이 뭐라 그럴까요? 너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나에게 이러면 어때요? 말을 좀 듣겠죠.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뭐냐면 고대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익명성, 익명. 익명. 예. 그러니까 익명을 하고 두 번째는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으셨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보살님이셨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처음에 절에 다니시다가 제가 신학하고 교회 전도사를 할 때 처음에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대자대비하시고 천지신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점칠 때를 보면 점은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은 바로. 그렇죠. 예. 그런데 내러티브 구조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문학 형식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기승전결.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의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이거를 썼는데 로마 군인도 알아요.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개수인 거. 마지막 남은 제자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의 편지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 허락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써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인 책으로 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미래적인 책이라면 요한이 그거를 쓰고 그 시대 핍박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걸 왜 읽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사는 사람에 향한 메시지였다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3장과 4장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두아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등의 7도시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잠깐 좀 돌아가 보시면 그 시대 크리스찬들이 핍박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나는 로마에 타협하는 거. 두 번째는 열심당원처럼 대항하는 거. 근데 대항해봐야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앙은 개인의 일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로마의 법에 복종한 척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매 맞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절 가자면 따라가다가 속으로는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뭘까라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게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이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전 좋은 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 네.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묵시문 자,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지금 할 얘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데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오세요. 1장부터 6장까지 7장까지 읽어오세요. 2장부터 7장까지 꼼꼼히 읽어오세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속도를 엄청 빨리 빼면은 거기까지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신학은 아니지만 조직사학자 입장에서 종말론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은 뭐냐? 역사의 에스카토르 텔로스, 목적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까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희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 사람가는 희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희망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개혁주의 종말론 책을 사시면 이 책에 The Bible and the Future라는 책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개인적으로 읽고 해결을 하세요. 그런데 다니엘 로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물의 시간적 마지막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 창조의 본질에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은 표현이에요. 사진 찍어 두시고 메모하세요. 네, 이거 괜찮은 표현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뭐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말은 뭐냐? 역사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에 다 쓰셨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급하게 또 막 찍으시고 그러시네.
여기 끝났구나. 예, 성경은 그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뭐냐? 이 피조 세계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게 아마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 사람들의 역사가는 뭐냐? 역사를 순환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순환론적으로. 세상 사람 역사를 순환론적으로 봐요. 라이언 킹의 그 주제곡이 뭐예요? The Circle of Life. 삶의 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삶의 순환입니다. 그 불교, 카르마, 힌두교, 삶의 순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사기를 뭐 수인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순환으로 보는데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순환이 아니고 갈수록 태산, 점점 더 타락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역사라는 게 삶의 순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역사를 무엇을 한들 삶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삶은.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바꾸고 변혁한 나의 그런 시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결국 역사라는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 소위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역사 의식이었고 또 여러분 소위 코즈 앤 에펙트, 도미노를 쭉 세워놔요. 도미노를 세워놓으면 지금 첫 번째 도미노를 딱 밀었어. 얘가 넘어져. 제가 10번째 도미노예요. 제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번째 도미노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네,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지 뭐 just I know지. 그죠? 왜냐하면 cause and effect. 원인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숙명론, 운명론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나는 뭐냐? 어제의 결과야. 근데 문제는 내가 어제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이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조계종의 종종이 되신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다른 분은 모르는데 그분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조계종에 종종됐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제가 뿌리가 워낙 또 이게 불교 뿌리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 달 동안 절에서 산 적이 있어요. 불교에 빠져가지고. 네. 불교 반야신경도 공부하고 천수신경도 공부하고 뭐 그래서 뭐 바라바라 밑다 이러면서 뭐 하여튼 뭐 경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생각한 게 별게 아니더라고.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아니 휴대전화는 휴대전화고 컵은 컵이지 뭐.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캠퍼스를 걷는데 우연히 내비게이터 선교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지. 성경 공부를 갔는데 성경 공부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때 본문이 뭐였냐면 간의 혼진잔치 사건이었어요. 와 진짜 어메이징. 예? 세상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콩이라는 콩을 심었으면 팥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운명은 못 바꾸는 거잖아. 운명.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와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거잖아.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 근데 우리 무슨 말이냐면 보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Behold, I'm doing a new thing.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일이 뭐냐?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그림처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사막의 강이 흐른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강이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No chance 없죠. 그렇죠? 그러나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이 circle of life 이런 역사가 오늘은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그런데 주께서 역사하시면 사막의 강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복음인 거라고.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길 그 도시가 생길 수 없죠. 왜냐면 거기는 물이 없잖아.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시면 광야에 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환상처럼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는 꿈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역사관이라고. 역사관. 예? 그리크, 힌두이즘, 부디즘 다 서큘라.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 기독교 역사는 뭐냐면 역사를 텔로스로 봐. 역사의 목적, goal of history.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뜻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과 선 속에 태어났다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줄려져 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말로는 되돌아 보았을 때 리트로스펙티브 퍼스펙티브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얘기하겠지. 아 그렇구나. 이것이 되게 적합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는 모르는 거라고. 이게 기독의 역사의식이야. 그런데 이것을 소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목적론을 이게 리니어 언더스탠딩 하나의 선으로 이해해요. 선. 이 선이 결국은 발전 개념으로 간 거예요. 발전 개념으로. 원인과 결과. 이게 발전. 그래서 그 원티드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잠깐만 영화라는 장을 볼게요. This is the mind-numbing black hole I call a job. And this is me, Wesley Gibson. Nobody. Like everybody else, I just keep waiting for a lotto ticket out of my boring existence and into a life that means something. I knew your father. My father died the week I was born. Your father died yesterday on the rooftop of the Metropolitan Building. He was one of the greatest assassins who ever lived. Then the other one is behind you. I thought he'd be taller. Shoot the wings off the flies. You're insane. Insanity is coasting through life in a miserable existence when you have a caged lion locked inside. I really think you have me mixed up with somebody else. Shoot the wings off the flies. Either you shoot or I do. Only a few people in the world can do that. You can't even see them! Your father could do it. And you can do it. We are a fraternity of assassins, the weapons of fate. The fraternity has trained assassins for thousands of years. You'll be given everything you need Curve the bullet. to kill your target. I think he's ready. We don't know how far the ripples of our decisions go. Kill one, save 1,000. Now, that's what we believe in, and that's why we do it. This is what's been missing from your life, Wesley. Purpose. All you have to do now is embrace it. I'm the man. Shoot this motherfucker! Are we gonna bond now? Would you like to? Within this unstable world, 원티드란 영화인데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모건 프리먼이 뭐라고 했냐면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암살단원인데 이 사람이 혹시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정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과 기대에 전념하시느라고 안 봐가지고 늘 제가 강의해 보면 제가 제일 경건하지 않더라고. 그냥 늘 이렇게 되긴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정 선생님 제가 얘기 좀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둘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마이크 좀 키시고. 아 괜찮아요. 저랑 똑같아요. 뭐, 내가 위로가 되어서. 네. 모건 프리맨이 영화에서 보시면 그 죽을 사람 명단을 뽑아내는데 혹시 어디서 뽑아내는지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요. 네. 안 나는 것도 답인 거예요. 그럼요. 안 날 수 있죠. 괜찮아요. 모르는 것도 답이고. 근데 여기 그때가 방직 기계에서 꺼내요. 직물 기계에서. 이게 서구인들의 그 소위 시간이에요. 역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계는 예외가 없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죠. 이게 소위 이 얘기예요. 이거. 코즈 앤 에펙트, 원인과 결과. 영화를 보시면 어떠냐면 이 명단에 나온 사람 죽여야 되는데 나중에 이 시스템의 문제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건 프리맨이 명단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 안 죽였으면 니들 이름이 다 여기 나왔다. 니들이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때에 안젤리나 졸리가 총을 빵 쏴서
모건 프리맨만 죽여도 되는데 총알이 불렛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예의 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소위 서구의 역사관인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이게 마이너리 리포트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영화냐면은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바로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관을. 그리고 그것들을 세상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코즈 앤 에펙트, 원인과 결과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 포스트 모던 학자들이 얘기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발적인 연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He pushes and pulls history toward His appointed end.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의도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네. 성경은 뭐냐?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 이야기.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히스토리,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He rules history. He masters. 역사를 다스리신 분이에요. 역사를 잘못됐을 때 역사를 방관해 두시는 There must be a God who created the world.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신이 있겠지. 그 세상이 어떤 신이냐. 세상을 그냥 두고 세상이 코스 앤 에펙트 움직여가는 거 방관하시는 Let the world move its own right. 이 세상이 코스 앤 에펙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가 잘못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라고. 섭리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천지를 말씀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잘못된 세상을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신학의 세 가지 주제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섭리장인 역사, 하나님 섭리 도구인 인간. 이게 신학의 커다란 세 주제고 종말론이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한 개인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 purpose, 역사의 골.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골,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인 거예요. 역사가들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가 늘 과거지향적이야. 과거지향적. 물론 과거가 오늘의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만 미래와 관련돼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영향을 못 줘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저런 분석되지만 They don't know what to do, where to go.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거죠. 가더머가 Two Horizons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텍스트의 지평이 있고 독자의 지평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늘 텍스트와 독자와 상호관계. 그래서 결국 이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옛날 사람들은 텍스트에서, 요즘 사람들은 독자에게서. 아니다. 독자와 텍스트 중간에 어디 일어나. 이게 퓨전 오브 호라이즌인데 저는 여기에 원모. 이게 뭐냐면 소위 기독교는 third horizon. 이게 바로 뭐냐면 미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라고. 미래는 오늘과 어제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로서 작용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완성될 미래, 즉 종말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통해서 오늘과 과거를 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김정모님이 화면도 안 켜고 대답도 안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삐졌지만 그런 내가 그렇게 과거로 보지 않아. 다음 시간에 내가 그 감정이 사라져.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김정모님이 주셨던 그 약속, 이래도 안 키네. 어쨌든 그 약속,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o you with me?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시대 목표가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뭘 다 이뤘어요? 이룬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미래의 승리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미래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역사의 끝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뭐냐? Beginning from the end. 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힘이 되죠. 힘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미래는 뭐냐? 시간의 연속 속의 끝을 얘기하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코스 앤 에펙트.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미래란 단어가 두 개, 퓨처럼이란 단어, 어드벤투스. 퓨처럼 말은 퓨처, 시간적 미래. 코스 앤 에펙트. 시간이 흘러가는 논리적 결과로서 일어난 그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뭐냐? 과거와 현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미래란 말이에요.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그분께 오셔서 날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저는 그분의 새롭게 하심이 유교섭, 조미정, 알리고, 김학정, 손, 최은영, XX5다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 참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했죠. 현재와 과거를 향해서 오는 미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유교섭 조미정님, 제가 힘이 됐어요. 예? 그래서 종말론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틀인 거예요. 틀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느냐? 알프레다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과거가 현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정의한다고. 이게 어떤 거냐면 심리학에서 하는 게 늘 과거에 이게 그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니까 아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이 사람이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종말론적인 심리학자 같더라고. 제 박사기 논문이 뭐냐면 칼빈과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인 해석하기예요. 그래서 저는 칼빈의 종말론이 무엇이며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떴어요. 전 성경을 종말론이라는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학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과 역사와 인간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거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마시고 The power of the future of the present 메모하시고 이걸 바라보시면서 현재 압도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저는 강의를 하면은 늘 그런 것처럼 리뷰를 해야 돼서 한 분씩 장명혜님, 장명혜님 불렀더니 화면 끄고 어디 가셨네? 말 시키지 마.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강의 들었던 소감, 기억나는 거, 배웠던 거, 뭐 whatever. 네, 저는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좀 눈이 열린 것 같고요, 교수님. 네. 그리고 성경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태님. 제 화면 순서로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네, 김인태님. 마이크 켜주시고 또 상호작용 한 번씩 해야죠. 김인태님 마이크 켜지 모르세요? 마이크 빨간 거 딱 누르시면 켜져요. 다른 분은 꺼주시고 할 때까지 됐어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 속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알리님. 감사합니다. 네, 접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에 대해서요. 네. 현재가 과거를 정의한다. 현재가 과거를 정의한다. 이 뜻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무덤과 터널에서 무덤과 터널이 똑같은 의미에서 봤습니다. 무덤과 터널이 네네. 네, 터널이 때로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터널이 있고 무덤이 될 수도 있는 터널이 있고 그거에서 좀 의미가 좀 깊이 생각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민욱, 감사합니다. 허인욱 선교사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까먹어서. 예. 네, 선교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정말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종말이 결국 종말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물의 시간적인 그런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정모님. 마이크 켜주셔야 돼요. 자꾸만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귀찮아야 또 사람이 적응되고 오래 예, 살아요. 켜고 시작했습니다. 예. 네네. 그 말씀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교수님의 그 말씀이 뭔가 그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책이 성경이 한 권밖에 없는데 뭐 다른 책 몇백 권보다 깊구나 그런 걸 이제 평소에 느꼈습니다만은 교수님 말씀에 그 종말론에다가 포인트를 놓고 보니까 우리 모든 그 사람이 그 재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언제 예수님 오실지 항상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그 아주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 것 같아서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미정님. 마이크 치시고. 네네. 안녕하세요. 스피커는 줄이시고 마이크만 키시고 하시면 돼요. 네. 유기섭. 옆에 유기섭 그거를 끄셔야 돼. 예. 소 박사가 알려주는. 네, 그 일단 얘기해 보세요. 유기선님 마이크 끄시고. 예, 네,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 네, 다음 주에 이어폰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 네, 한 분은 끄시면 되는데, 네, 박지일님 꺼주시고 박지일님. 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들리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오늘 수업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요. 사람은 나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보신다는 거에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경님. 마이크 켜주시고. 네, 중간에 열심히 반응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불교에서 불교 공부하고 승려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힌두교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인도에서도 있어서 힌두교도 접해봤고, 불교도 접해봤고, 티베트 종교도 알고, 또 이슬람 종교도 접해봤고, 종교란 종교는 다 접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쁘게 들은 것은 죽음이 새로 시작한다는 것. 근데 불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힌두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슬퍼 우는 게 아니라 단따단따 신나게 춤추고 그걸 영혼을 축복을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더 위대하고 좋다는 것은 목사님 말씀대로 불교는 서큐레이션이잖아요. 삼사라 서큐레이션인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도 포도주 만드시고 또 길도 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갑자기 그냥 이 산을 믿음만 있으면 이것도 저쪽으로 산을 옮길 수 있고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환희하고 나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제가 네, 해가 돼서 날개를 달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폴임님. 네. 폴임님.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강의 때 기억나는 거. 뭐 질문도 괜찮고.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과거를 자꾸 과거 지향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과거에 자꾸 묻혀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런 데서 그 본인한테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성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조님. 네, 저는 교수님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또 역사와 인간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교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토대로 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미래의 목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응답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표에 맞게 우리가 반응하도록 따라오도록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변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네. 하나님의 그 목표에 맞게 우리가 반응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정희님.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로는 좀 새롭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가슴에 남았던 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우리의 그 미래의 승리의 관점을 보고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사실 소망에 관한 것이고, 끝이 아니고, 또 소망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떤 삶의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태숙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종말론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것은 움직이는 걸 통해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종말론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깊이 있게 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종말론에 대한 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임스님 아이폰. 네, 음소 뮤트 해제하느라고 늦어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 도중에 이제 역사 속에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증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말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증성을 오늘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기대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참 녹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요다님. 예, 저 종말론 강의 들으면서 오늘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런 요한계시록의 강의보다는 종말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의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라보는 종말론적 관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종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세대의 종말에 대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적 어떤 현 시대, 그러니까 이 세계의 마지막 말세에 대한 종말론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제자들에 의한 어떤 그런 종말을 계시록을 썼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성적을 받아보면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았을 때 걱정하지 않는다, 평상시에. 그걸 보면서 무슨 뜻인가, 이게 결국은 성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종말적인 어떤 마지막 때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죽어서 가는 성적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하시면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근데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물고기의 입장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이게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누구 하나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질문도 하고 소감도 나누면서 하고, 그리고 이 소감을 나누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셨던 기억들을 나누어서 서로 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이 줌 라이브 수업 때는 한 30분 이상을 학생들의 이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계속 가지면서 서로 이제 교감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다님 하시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건 아니에요. 조직에서 다루지 않고 그거는 이제 성경신학에서 다루긴 하지만 워낙 많이 오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나갔으면 좋겠고, 아닌 것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강의한 것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 주에는 제 교재 보내드린 강의안 좀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쿠마 책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 반갑고요. 다음 주에 또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전체적으로 한번